록펠러라는 사람은 여러분 잘 알 겁니다. 이분은 돈을 많이 벌어서 나이가 40세가 됐는데 그때 이름도 없는 알지도 못한 병에 걸리기 시작했어요. 잠을 못 자고 밥을 먹지 못합니다. 그래서 정말 바짝 마를 정도의 육신의 고통의 삶을 살아오고 있었습니다. 병원에서는 이제 시한부 인생을 딱 내려놨어요. 정말 소망이 끊어지고 고통 중에 있었을 때 자기 어머니가 로펠라야 내 아들아 이제 우리가 살면 얼마나 살겠냐. 병원에서도 소망이 끊어졌다 그러니까 남은 여생이지만은 주님을 위해 선한 일을 많이 하고 가난한 사람을 돕고 좋은 일을 힘쓰자구나. 그 말을 듣고 로펠레는 힘을 얻었어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하고 내게 주어진 많은 부여들을 어려운 사람이 나눠주는 그런 일에 동참하면서 그랬는데 깨끗하게 병이 치료돼 가지고 얼마나 살았냐. 82세를 더 살았어요. 여러분 이렇게 엄청난 하나님의 영광이 이런 헌신과 그 마음 하나가 주님 앞에 들려지면 이런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모두는 어찌 보면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일 일을 난 몰라요. 여러분 언제 주님이 나를 부를지 어느 때까지를 아무도 모르는 시한부 인생을 다 살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이 세상의 삶을 마치고 우리는 떠나야 합니다. 삶을 마치는 그날까지 자기가 가진 것이 얼마나 의미가 있고 가치 있게 나누며 사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찌 보면 자선은 물질을 나누는 것만 아니에요. 시간을 드리고 여러분 재능을 드리고 또 마음을 나누고 이게 큰 자선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주님을 할 때 봉사하고 헌신하고 배려하고 이런 섬김이 엄청난 자선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한 해를 생각해 볼 때 세월이 너무나 빠르게 지나갔다. 이 말씀에는 여러분 다 아마 동의하실 겁니다. 우리 인생이란 이 세상에 잠시 들렸다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나그네 삶인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야곱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아들 요셉을 찾아 애굽으로 갔을 때 창세기 47장 8절 9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라.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내가 보냈습니다.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자기 일생을 나그네 길이라. 성경 곳곳에 인생을 나그네라고 표현한 곳이 많아요. 다윗 왕도 역대상 29장 15절의 말씀 보면은 우리는 주의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나그네는 별로 소망이 없는 거예요. 가져야 가질 수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챙겨야 챙길 수 없는 것이 바로 나그네 삶이에요. 어찌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나그네라는 사실을 말씀하시고 땅의 영원한 주인이 되지 못할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가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 여러분 모두 다 나그네다. 믿으시면 아멘. 나그네다. 언젠가 이 땅에서 나그네 삶을 딱 마치고 우리가 살아야 할 영원한 나라에 여러분 들어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딱 읽어보면 너무나 이 사실을 명확하게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까 읽었지만 우리 다시 한번 천천히 읽겠습니다. 6절부터 8절까지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은 사도 바울이 깨달았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언젠가 주님 앞에 설 수밖에 없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그날을 대비하여 어떤 자세를 가지고 여러분 살아야 되는가. 말씀에 우리가 은혜를 받으시고 마음에 깨달아 보시고 주의 영광을 올리는 정말 저 여러분 되어지는 이 한 해 마지막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떤 생각을 가지냐. 첫째로 우리는 나그네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나그네다, 나그네. 6절의 말씀 보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이렇게 바울 사도는 기록하고 있는데, 이 전제라는 거 뭐냐면 구약시대 때 여러 가지 제사를 잘 드리지 않습니까? 드리는 방법이 불로 태워서 화제로 드리고, 또 손을 높이 제물을 올려서 거제로 드리고, 또 흔들어 요제로 드리고, 마지막 희생의 제사인데 이 제사는 뭐냐면 바로 포도주를 붓거나 피를 뿌리거나 아니면 술을 붓거나 아니면 기름을 부어서 드리는 것이 바로 뭐 전제예요, 전제. 이게 뭔가 부어드리는 거다. 최고의 희생을 말하는 것이 바로 전제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에는 이 말이 59번 정도가 나오고 있는데, 이 전제는 바로 뭐냐? 제사의 마지막에 해당하는 예식입니다. 그래, 마지막까지 내가 전제의 희생을 드렸다,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보면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고 여러분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그 삶은 나그네 같은 삶이었다. 사람이 이 세상 나그네 생활을 마치고 고향인 하늘나라로 떠나갈 때 그 좋은 것들은 하나도 가지지 못하는 것을 우리 인생이라고 볼 수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영상 하나 보실까요? 영화배우 신영균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나이가 92세. 얼마나 멋있습니까? 아주 지금도 나이는 먹었지 정정하고 아주 노신사예요. 그런 신앙의 크리스찬으로서 최선을 다 열심히 신앙생활한 사람이, 스캔들도 없습니다. 가정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사업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명보국장을 인수해서 그 명보국장을 무려 500억이 넘는데 이번에 다 기부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가 얘기를 고백합니다. 나는 이 성경 하나만 있으면 된다. 내가 무슨 성경이 나오죠? 이 성경을 내 관에 좀 넣어달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사를 읽고 참 내가 감동받았어요. 여러분, 어찌 보면은 내가 가지고 갈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뭘 가지고 가겠습니까? 내가 주어진 이 시간대, 마지막 이때에 우리가 주님을, 나라를 위해서, 나의 인생의 귀한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쓰임받을 때 정말 전제와 같이 기름 부심에 충만한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지선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찌 보면 가진 거 있지만 가진 거 없어요. 잡은 거 있지만 잡은 거 없어요. 내가 아는 거 있지만 아는 거 없어요. 우리는 주님이 부르실 때 그대로 다 놓고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7, 8 시작.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 오늘 입을 것 먹을 것 있어야 족한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내게 기쁨이 넘쳐나요. 생명이 넘쳐나요. 샘솟은 감사가 넘쳐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돌아가는 게 인생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나그네 같다고 해서 언젠가는 간다는 뜻입니다. 잠깐이란 뜻이죠. 내 것은 하나도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인생의 나그네인 줄 알고 살자, 그 말이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은 모두 세상에 살아갈 때 나그네 같은 삶을 사는 것이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3절의 말씀 보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며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기에 그들은 모두 본향을 사모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께 뜻이 계셔서 우리를 이 세상에 나그네로 보내신 거예요. 우리가 나그네로 이 세상에 사는 자세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고 일체 행동들이 장차 하늘나라에 사는 삶을 결정해주는 요소가 되기 때문에 지금 살아간 믿음의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로마 12장 2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니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너희가 분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시대에 우리가 분별하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다시 한번 고민해보고 말씀을 따라 묵상해보고 살아가는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인간에게 이 땅은 영원한 곳이 아닙니다.
천년 만년 살 것 같고 가득가득 창고를 채울 것 같고 부귀 공명을 다 누릴 것 같지만은 잠시 잠깐이면 우리는 주님이 부르신 시한부적인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얼마 동안 살다가 모든 것을 뒤에 두고 다 주님의 본향으로 떠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줄 알고 살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각자에게는 나그네로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다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그 뜻을 찾아서 이루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 나그네의 삶은 어떻게 우리가 살고 있는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손을 맞잡고 내일의 소망 번향을 위해 힘차게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면서 영원한 내일을 위해 준비해 나가는 아름다운 모습의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선한 싸움을 잘 싸우자. 7절 우리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날려 달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누구 얘기입니까? 바울이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선한 싸움을 싸웠다.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믿음을 지켰다고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원래 사울이었지만은 AD 32년경에 다메섹 도상에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사도가 됩니다. 그러면서 1차, 2차, 3차 선교행을 다니면서 유럽과 아시아에 엄청난 교회를 세웁니다. 그리고 말씀을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로마로 압송합니다. 그리고 AD 67년 로마에서 목을 칼로 치고 참수를 당하는 순교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그 기간이 얼마냐면 35년간이라는 세월을 그렇게 살아요. 35년을 복음을 위해 사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겁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거예요. 오늘 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로 부름받아서 30년 이상을 지금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다 드리고 정성을 다 드리고 때로는 목숨을 드릴 만한 그런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더라고요.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생각을 위해서, 나의 조금 편안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주의 뜻을 이루어간다는 건 어찌 보면 전제와 같은 어려운 희생의 결단과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말하자면 선한 싸움이에요. 주님을 위해 일하다 보면 많은 영적인 싸움을 하게 되고 영적인 갈등을 하게 되고, 여러분, 그러나 그 싸움을 우리는 때마다 시마다 이겨냈을 때 그 싸움이 선한 싸움에 이기게 되고 결국 그를 통해 우리에게 상급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유명한 말이 사도행전 20장 24절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얼마나 거룩한 말씀이고 우리에게 비전의 축복의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오직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사도의 직무를 목숨 걸고 수행한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중요한 얘기예요. 하나 예를 들어보면 미국의 자동차 왕 헨리 포드라는 사람이 80세 생일잔치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내가 살아오는 동안 나는 허황된 계획을 세운 적도 있었고 실현 불가능한 일을 가진 때도 있었다. 그러나 한 번도 불평하거나 의심하지 않고 믿어준 사람이 있었다. 바로 그가 누구냐? 내 아내였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내가 있을 수 있던 것은 바로 그렇게 나를 믿어준 아내 덕이다.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를 믿어주는 한 사람이 있다는 건 참으로 든든한 일 아니겠냐 그 말이요.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믿어주십니다. 우리를 힘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요, 우리를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를 끝까지 동행하겠다고 손잡고 가겠다고 약속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언제나 주님이 자신을 믿고 사도로 삼아주시고 그에 대한 감사와 무한한 자부심이 있다는 것이 바로 뭐냐?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그런 고백을 합니다. 로마 11장 13절에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긴다.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 2장 8절의 말씀 보면은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네가 또한 내게도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다.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일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직분을 주시고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오늘 외국으로 선교를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조그만 교회 서로가 직책을 맡고 또 내일 할 일을 위해서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여러분 또 우리가 해야 될 일을 감당하면서 부족하지만은 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선한 싸움을 싸워 이기는 거예요. 싸움에 지지 마십시오. 영적인 전투에 지지 마십시오. 영적인 분별력을 확실히 가지고 정말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모습들이 오늘 교회 기둥들로 세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경의 66권의 말씀을 근거로 우리의 신앙은 한마디로 언제 어디서나 주님을 위해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는 순교자 자세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선진들의 이름이 쫙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의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오늘 5절의 본문의 말씀,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며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해야 될 큰 비전과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의 큰 소망을 꿈을 꾸고 상급을 보며 나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을 잃으면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합시다. 뭐 인생에 돈을 잃으면 돈 조금 잃은 것이고 건강을 잃으면 다 잃어버렸다,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에 이 선한 싸움에서는 믿음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믿음 아니면 우리 하나님에 대한 상급도 없고, 믿음 아니면 나에 대한 영혼의 구원도 없고, 믿음 아니면 세상이 이리저리 팔려다니며 유리하고 방황하는 부평초 같은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믿음으로 든든히 지켜서 우리 주님을 알아보고 주님을 지혜 얻고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저와 여러분 모습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아십시오. 하나님은 심판이 있어요. 오늘 8절 우리 같이 한번 시작.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그렇습니다. 반드시 우리에게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며 살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심지 않는 곳에 거두지 못하는 겁니다. 내가 행한 대로 다 받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의 훈계와 교훈과 경계가 되면 그 말씀을 잘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능력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잘되게 하신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더 큰 축복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훈계하시고 경계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그 말씀을 아멘으로 듣고 믿음으로 살려 나가면 하나님이 그 역사가 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슷한 얘기지만은 미국의 펜실베니아주에 한 댐을 조사한 기술자들이 인근 주민에게 경고를 했답니다. 이 위에 있는 저수지의 물은 안전장치가 안 돼 있으니까 이제 이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해가 지났어요. 다음에 또 기술자들이 안전장치가 안 돼 있으니까 여러분 이주해야 됩니다, 그런 말에도 코웃음 친 거예요. 왜? 작년에도 그랬으면서 아무 이상 없지 않느냐, 올해 무슨 그런 얘기를 하냐. 그러고 났는데 1889년 5월 31일 그 댐은 경고한데 한 달이 지나가지고 홍수로 무너지고 말았답니다. 그 댐의 붕괴로 존스타운 주민 2200명이 3시간에 몰살했고 미국 역사상 최대 홍수 사건이라는 일들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경고가 귀에 거슬린다고 귀를 막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할렐루야. 성경은 여러분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농자가 왜 심습니까? 내일의 열매를 심는 거예요. 여러분 군인이 왜 훈련합니까? 내일의 전쟁의 승리를 훈련하는 겁니다. 경주자가 왜 달려갑니까? 여러분 승리하기 위해 달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일하는 대로, 심고 거둔 대로 상급을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9절의 말씀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없인 영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향해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여러분 오늘이 끝이 아닌 거예요. 저는 오늘이 끝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내일의 소망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심어놓으면 거두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심지 않은데 거둘 수가 없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보면은 한 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했어요. 이 심판이라는 말이 무려 성경에는 몇 번이냐 200번 이상이 나오는 겁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를 계시하는 예언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일을 생각하십시오. 오늘만 보지 마십시오. 내일의 영광을 위하여 믿고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 그대로입니다. 심판은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이 심판에 상급을 받고 영원한 면류관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썩지 않는 면류관 받기를 소망합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가 성경을 통해 일어난 면류관을 다 찾아봤어요. 여기 보니까 어진 여인에게 치아비의 면류관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고 그랬습니다. 백발도 면류관이에요.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라고 그랬습니다. 슬기로운 자녀는 지식의 면류관이라고 했습니다. 에브라임에 빗대어 교만의 면류관이라고 했습니다. 주님이 나타나실 때 사모하는 이에게 주시는 의의 면류관, 여러분 시험을 참는 자에게 주시는 영광의 면류관, 예수님의 머리에 쓰신 우리의 십자가에 대해서 주신 가시의 면류관, 우리가 장차 받을 영원한 썩지 아니하는 면류관.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경기를 잘하고 아무리 메달을 땄고 아무리 면류관을 씌워줘도 여러분 세상의 면류관은 썩어지고 녹슬고 없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영원히 썩지 않는 면류관은 주님의 영광을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쓴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제 2019년을 며칠 남기지 않은 시간에 지금 와 있습니다. 해마다 계절이 변하는 시간이 가는 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시간이 흐름 가운데 무언가 깨달는 것이 있을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워가는 거예요. 선한 싸움을 싸워간다.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이 있다. 오늘이 끝이 아니다.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시라. 여러분 신앙은 심는 겁니다. 마음을 심고 시간을 심고 물질을 심고 헌신을 심고 믿음을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간단하게 정리하면 첫째로 나는 나그네라는 삶을 분명하게 받아들이십시오. 이 땅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는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선한 싸움을 싸워가야 돼. 그걸 깨달아야 돼. 그리고 심판을 대비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미래 상급으로 하나님 계획하고 선한 뜻을 이루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